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 신으로 믿고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라고 두 번씩이나 보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사도 베드로는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그분을 믿고 있고, 또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한 번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내가 그분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 중에도 내가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하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는 붙잡힐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에서는 마리아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모여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모습을 보이시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당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들을 보이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부활했다 하고 자기를 직접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반가워하면서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의 모인 곳에 찾아가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도마가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전부 하는 말이 도마야, 네가 없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더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했을 때 도마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이 넘도록 쫓아다니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인 도마도 못 믿었어요. 봐야 믿겠다. 아니, 도마도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분들이 아니, 말은 필요 없고 말은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모시고 와라. 내가 하나님을 한번 보면 그때 내가 믿겠다. 아, 예수님이란 분을 내가 한번 만나면 믿을 수 있는데 당신 말은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비판할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말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같이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의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듣고도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위해서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보면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아마 도마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도마가 거의 기절할 만큼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마는 아마 8일 전에 자기가 제자들에게 했었던 말이 그대로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일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했던 8일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옆에서 직접 들은 것처럼 도마가 말할 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것처럼 한마디도 빠짐없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8일 전에 했었던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들으신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실 때 아마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대서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안 만져봤을까요? 이 말만 듣고 다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8일 전에 제자들에게 했었던 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시지?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 말만 듣고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손에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지지도 않았는데도 바로 말하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직접 보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그분을 믿고 있고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준 말이나 그 사실을 기록한 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보거나 듣지 못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이순신 장군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같이 밥을 먹고 차라도 한 잔 마셔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저도 못 봤어요. 같은 이신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기록한 역사책에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다 하고 기록된 글 때문에 그 글을 배워서 그 글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여러 동상들이 있죠.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죠. 보셨습니까? 세종대왕을 만나보셨나요? 그분이 한글을 만들 때 옆에서 지켜보셨나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그린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심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봤습니까? 만났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지역에 여행을 할 때 요즘은 맛집을 검색합니다. 맛집, 어디 가면 어느 집이 맛있더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식당 주인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낯선 지역에 가면 휴대폰을 들고 맛집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맛집이라는 글들이 나와요. 누가 썼을까요? 그 식당에 갔던 사람들이 자기가 느낀 걸 그냥 쓰는 겁니다. 물론 그 식당 주인도 열심히 쓰겠죠. 그 식당 주인도 자기 집에 손님이 오게 하려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도 그 집에 가봤는데 맛있더라, 진짜 음식이 좋더라, 분위기가 좋더라, 많이 쓰겠죠. 또 알바들도 많이 쓰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지만, 누군가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써놓은 그 글을 그냥 믿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어떨 때는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식당을 맛집이라고 추천했나면서 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속아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맛집이라고 추천이 된 식당들이 괜찮아요. 여러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집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다 온 누군가의 말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보거나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쓴 글이나 누군가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것들이 사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나 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보다 그 말이나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혹은 그 글을 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 말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글을 쓴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면 우리는 그 말을 잘 믿지 않고 의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에 10억짜리 고려청자가 있는데 구경하러 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집에 10억짜리 고려청자, 아이고 뻥도 세다. 안 믿을 겁니다. 믿을 분 계세요? 저희 집에 고려청자 10억짜리 있다니까요. 구경하러 오세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삼성그룹의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저희 집에 10억짜리 고려청자가 있는데 좀 구경하러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믿기 쉬울 거예요. 저 양반 돈이 많으니까 뭐 하나만 있겠어. 100억짜리 그림도 있겠지. 그냥 우리는 그냥 믿어요. 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말이나 글을 보고 믿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말로 믿으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은 병원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애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뛰어가서 치료를 하지만 옛날에는 병원 가기가 힘들고 병원이 너무 멀고 그래서 애가 아프면요, 엄마가 그냥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를 싹 만져줬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있어요. 애 배를 엄마가 싹 이렇게 만져주면 애가 배가 아프다가 그 배 아픈 게 싹 사라지고
잠이 싹 들어요. 엄마 손에서 무슨 약이 나옵니까? 네? 엄마 손에서 무슨 광선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근데 애가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들이 엄마가 배를 싹 만져주면 울음이 그치고, 그리고 아픈 찡그렸던 얼굴이 좀 밝아지면서 그냥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어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야, 엄마 손은 약손이야, 엄마가 만져주면 너 나을 거야 하고 말하면 아이가 어떻게 믿는가 하면 아, 진짜 우리 엄마가 만져주면 낫는갑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엄마 손에서 무슨 약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믿음 때문에 그 진짜 배 아픈 게 서서히 줄어들고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몸이 아픈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별 약이 없어요. 배가 아파서 왔는데 그래서 의사가 소화제를 하나 주면서 이 약이 배 아픈데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이거 하나 먹으면 직방입니다. 직방. 이거 먹으면 다 나았습니다 하고 약을 딱 줍니다. 근데 환자가 그게 소화제인 줄 모르니까 진짜 자기 배 아픈데 그 약이 진짜 특효약인 줄 알고 어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약을 먹어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나면 배 아픈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왜 낫는지 아세요? 그 약이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그 의사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약이 나를 고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병세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힘이 있어요. 내가 낫고 싶은데 의사가 아무것도 아닌 약을 주면 그 약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 의사를 믿고 그 약이 정말로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 현실로 이루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통장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종이로 만든 통장에 그 돈의 액수에 해당되는 숫자만 적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죠? 우리가 이만큼 돈을 갖다 맡겨도 은행에서는 종이로 만든 통장 하나 딸랑 줘요. 이 통장에 지금 550억 3621만 5533원의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제 통장입니다. 저도 저런 통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550억 정도 입금되어 있는 통장.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돈을 은행에 갖다 맡겨놓고 우리가 받은 것은 종이로 만든 통장에 숫자가 조금 적혀 있을 뿐인데 가끔 그 통장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서 우리 눈에 돈이 보입니다. 돈이 보여요. 그 숫자가 돈으로 보여요. 저 통장은 사기꾼이 쓴 통장입니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550억짜리 통장, 가짜 통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돈이 많은데 좀 돈 좀 빌립시다. 당장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그러면 저걸 보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게 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속아요. 왜 우리가 종이에 적힌 숫자가 실제 돈으로 보일까요? 은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눈에 보이는 돈을 가져다 맡겨놓고 종이 한 장 받아오고 종이에 적힌 숫자를 받았을 뿐인데 그 통장을 열 때마다 그 돈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실제 돈으로 보이고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면 더 기분이 좋죠.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데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도마보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보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면 믿을 수 없습니다. 보면 믿을 수 없어요. 보면 깨닫고 알 수는 있지만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말은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억짜리 고래청자 우리 집에 있어 구경하러 와. 못 봤잖아요. 근데 구경하러 오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10억짜리 고래청자를 제가 딱 보여주고 감정서까지 딱 보여주면서 이거 10억짜리입니다. 이거 분명한 고래청자 진품입니다. 이거 우리 집에 갖다 놓을 테니까 구경하러 오십시오. 그러면요, 믿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보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보지 못하지만 사실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것이고 이 세상을 완전히 내가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홍수가 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50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홍수가 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얼마만큼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 정도의 지금의 축구장보다 길이는 더 길고 폭은 조금 좁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홍수가 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노아에게 그 말씀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크기를 어떻게 해라. 방주에 3층으로 만들고 창문은 어떻게 내고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들려면 도대체 내 인생을 몇 년이나 바쳐야 되는 거야. 계산도 안 나옵니다. 20년, 30년은 어림도 없습니다. 어쩌면 10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저기 저 마을이라도 홍수로 한번 싹 쓸어버려 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수십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런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뭐라고요?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방주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보지 못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런 유언을 남기죠. 자기 형들을 모아놓고 형님들 나는 이제 죽습니다. 또 내 여기 친척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가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는 죽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죽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가 되면 잊어버리지 말고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고향에 묻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실 텐데 그때 내 뼈를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라.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보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보고 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아, 맞네요. 이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
손해와 불이익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에요. 언젠가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새로운 땅에 내려올 때 우리 모두가 그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본 적은 없지만 재밌어요. 이순신 장군은 절대 의심 안 해요. 세종대왕은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라고 의심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천 년 전에 고조선도 의심 안 해요. 왕건도 의심 안 합니다. 봤습니까? 만나셨나요? 어제 세종대왕하고 커피숍을 해서 커피를 마시셨나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건 그렇게 잘 믿어요. 사람이 쓴 책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은 왜 그렇게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라고 안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여기 기록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책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믿습니까? 이순신 세종대왕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는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실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23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왜 의심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분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한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효력 있게 일하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